미국의 기독교 전문 설문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설문자의 53%가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선생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증명해 보여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는 모든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저에게 말해줍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알 길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핑계하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너희가 자연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놓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시작하면서 약간 당황하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단풍잎 하나를 주워왔거든요. 근데 그 단풍잎이 사라졌어요. 지금 제가 그 단풍잎을 가지고 설명을 버리셨군요. 네, 분명히 여기에 두었는데 어디를 갔지 지금. 감사합니다. 네, 치워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단풍잎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요즘에 얼마나 단풍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가는 곳마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어떻게 저렇게 오묘한 색깔이 나올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그 단풍잎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디자인이 정교하고 아름다운지.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디자인한 존재가 없이 우연히 혼자서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너무나 심플합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세상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아름다운 단풍잎, 그것이 혼자 저절로 우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최근에 계속 성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너무나 심플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2022년 4월부터 미국의 여권에 우리가 MF, 메일, 피메일,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X가 추가됐어요. 이 X는 뭐냐면 제3의 성입니다.
이 X가 남녀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에서 벗어난 모든 성 정체성을 이 X라고 그들이 이름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나는 내 스스로를 남성이나 여성의 정의에 규정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따로 구분하는 것이 불만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모든 다양한 그 경우의 수를 X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캐나다에는 이미 이 X가 있어요. 캐나다 여권에는. 2016년도에 뉴욕시에서 하나의 정책이 위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31가지의 성별에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들과 학교가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교부금, 서포트해 주는 거죠.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그거를 받으려고 하면 그 모든 것에 난 동의한다라고 사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가지의 남성과 여성 외에 31가지의 성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2016년이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그 가지수가 다양한 가지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으로 악하게 변해갈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태어난 성별, 남자로 태어났든지 여자로 태어났든지 태어난 성별이 아니라 느끼는 모든 성별, 그것을 존중하고 그 외의 모든 수십 가지의 성별들에 동의한다라고 서명을 해야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서 그 삶이 무너지고 깨어진 자유함을 잃어버린 그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삶의 자리에 다시 마치 눈먼 자가 다시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이제는 은혜의 때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파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 이 땅에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붙는 그리스도, 우리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헬라어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인 메시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자, 메시아, 그 메시아가 히브리어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오늘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내가 그다, 성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말했던 메시아,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나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성경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나를 봄으로써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혀 놓으셨지만, 이미 성경에 수많은 기록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밝혀 놓았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라났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이고 형제들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다 지켜봐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랫동안 성경에 약속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나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들을 할 수 있지? 그 말씀에 놀라고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에 놀라면서, 그러나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속담 하나를 얘기하십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라고 해서 병들지 않는 법은 없죠. 의사도 죽지 않는 법도 없죠. 의사도 병들고 의사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근데 만약 의사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막 기침을 하면서 콧물을 막 흘리면서 그러면서 앞에 있는 환자를 보고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래도 그 장면이 조금 이상하겠죠. 의사가 건강해야 되는데 의사가 아파서 지금 환자한테 어디가 아프십니까? 라고 묻는 그 상황이 조금 어색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속담 하나 쉽게 표현하면 의원아 너나 치료해라 그 말이에요. 너나 고쳐라. 너나 치료받아라. 우리는 필요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자가 의사를 만났을 때 그 의사로부터 내가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없이 의사에게 의원아 너 자신이나 잘 고쳐라 라고 믿지 않는, 마치 그 모습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목수의 아들로 바라보는 그것과 똑같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서 살아가던 삶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었죠. 여러분 그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경험을 합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것을 거두어서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금만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보고 걷고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운전하고 하는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기적과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지만 뭔가 더 새로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믿으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마귀가 예수님께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 능력이 있었으니 그렇게 하시면 너무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마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서 너무나 분명한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 놓은다고 한들 네가 믿지 않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죠.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네가 한번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서 천사가 와서 너를 붙들어서 네가 다치지 않게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겠냐. 사람들이 네가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지 않겠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뭔가를 보고 싶어 해요. 하나님 이런 걸 좀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셨어요. 하다못해 그 단풍잎 하나 안에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섭리가 그 단풍잎 하나 안에도 너무나 많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대단한 뭔가를 보여줘도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빚고 왔어요. 예수님을 빚고 오면서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2절의 내용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한 말은 그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예수님께서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하고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예수님께 계속 빚고 오면서 비아냥 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비꼬듯이 말하고 비아냥거릴 때 여러분 그걸 참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참기 어렵죠. 참기 어려운데 예수님은 참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미 못 박혀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거기 매달려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 죽음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린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지식과 상식으로 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린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왜 오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이 마치 더디 오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시고 오늘도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믿겠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보 앞면에 제가 오늘 만화 하나를 삽입해 놓았습니다. 봐보십시오. 친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놓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친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할 때 그때부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느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것.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받고 무엇을 여러분 드리면서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 자라나신 고향에서 사람들에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라고 하는 속담으로 하신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함께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